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어려운 것 없지만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장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7월 27일까지 이제 몇 번 안 남았잖아요. 오늘까지 해서 4번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걸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많이 보아왔고 많이 들어왔고 제일 많이 말해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럼 구원은 뭡니까? 사망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담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얘기했습니까? 부활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겠다는 부활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불렀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불렀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의 소망인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수천 년을 하나님을 따라왔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이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뭡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두 개 다 넣은 이유가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억울한 일들, 인간적으로 법적으로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할 때 악인에게 그 합당한 것을 세상에서는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믿는 자의 삶은 인내의 연속이고 소망의 연속이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 부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24장 15절인데 26장을 갑니다. 오늘 나오겠지만 26장에 뭐랄까? 우리 12지파 조상들이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겨서 간절히 얻기를 원했던 게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처음부터 이걸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복음을 듣고 따라가게 되면은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조롱과 환란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내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에서는 환란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칼이나 기근이나 뭐 전사들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 무엇도 너희를 모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 고난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고난들이 쉬지 않고 온다라는. 누구에게 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구별된 사는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면 안 와요. 누림이 있고 평안이 있고 부유가 있고 풍성이 있고 쾌락이 있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건 구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주제, 인생의 주제. 자, 인생의 주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죄로 인해 사망에서, 첫째 사망에서 둘째 사망으로 모든 사람이 떨어지게 돼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언제나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성공이라는 거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성공은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됩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지요. 제가 지금 닭에게 기러기 알을 품게 했어요. 그럴 때에는 그 닭이 기러기 알을 부화를 시켰어요. 닭은 모래 목욕을 해요. 기러기는 부화하자마자 물통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물통에서 자맥질하고 놀아요. 부화해가지고 털을 말리자마자 물통에 들어가고, 닭은 뭐예요? 모래로 목욕을 하고, 기러기는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서로 달라요 이게. 그게 창조 질서예요.
보고 있으면서요. 내가 참 기러가 미안하다 니들한테. 어미가 막 모래 목욕하잖아요. 옆에 있는 기러기들은 다 뒤집었어요. 그게 창조 질서가 그래요. 그래서 부하 한 놈이 바로 물에 들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막 서로 들어가고 난리가 나고 그래요. 병아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어간과 동시에 죽어요. 병아리들은 털이 젖었다. 그러면은요, 어미 닭이 품어주지 않고 그러면 죽어요. 예. 기러기가 부활했는데 한 마리가 죽었어. 7마리 부활했는데 왜 그랬느냐? 어미가 뒷발질이 하는 것을 채였어. 그래갖고 죽었어. 근데 기러기는 뒷발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한 마리 죽어서 안타까워서 참 내가 잘 묻어줬는데요.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성공한다 행복하냐? 안 그래요. 내가 워낙 가장 행복하냐? 안 그래요. 그렇지 은혜야? 졸지 말고. 사람들이 인정해 칭찬해 행복하냐? 안 그래요. 고난과 고난이 더할 뿐이에요. 뭐에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갈급한 겁니다.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인생의 주제여야 되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인생의 주제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흑암에서 행하였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누가요? 공자가 소크라테스가 어두운 가운데서 뭐라고 시끄러웠어요.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따라가요. 그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석가가 어두운 가운데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걸 따라가요. 뭔지도 모르면서 되지도 않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사야서 우리 한번 그럼 펴봅시다. 9장을 한번 펴볼까요? 네. 졸리는데 특효약이 이거니까 펴봐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졸면은 곤란합니다. 네, 많이 곤란해요. 많이 잤잖아요. 그렇죠? 네.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행하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은 흑암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뭐라고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라고 그랬어요. 그늘진 땅은 뭐가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추도 안 자라요. 그러니까 고생하며 고통하며 아무것도 모르게 헤매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따라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제는 뭐냐? 그 사망에 있는 자들을 다시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주제, 곧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대속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살릴 걸 약속합니다. 그래서 대속의 약속은 곧 부활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자의 우선입니다. 여자 우선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인 아담의 씨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머물리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머물리고 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두 절을 연결해서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결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셨던 것이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에게서 여자라 칭하는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에 여러분이 한번 보면요 정말 신기해요. 남자가 낳고 하다가 여자가 탁 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성취되는 겁니다. 두 번째, 대속이 뭡니까?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함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걸 말합니다. 이건 속량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쉬워요. 속량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노예로 팔렸어요. 신부인이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해주고 노예에서 다시 양인으로 회복시키는, 그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대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여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여자의 우선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럼 여자 우선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얼마나 사랑입니까? 우리는 10,000원짜리 하나 주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생명 주는 건 더더욱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배신당하고 다 떠났어요. 한 명도 남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떠났거든요. 그런데도 십자가를 지고 와서 혼자 죽어요. 이 사랑을 안다면 인생이 절대 갈급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마땅히 사람이라면 이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는, 짐승들은 자기 구유를 알아. 밥통을. 그리고 밥 주는 사람을 알아.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그걸 모른다고 그래서 뭐보다 못하는 거예요. 되는 거요. 사람이 짐승보다 못 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짐승들을 좀 키우잖아요. 우리 기러기들은요, 제가 부화를 시켜서 제가 키웠잖아요. 제가 가면은요,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되게 경계해요. 제가 오는 소리가 딱 들리잖아요. 포란을 하고 있다도 나와요. 뭐가 왔으니까? 밥 주는 사람이 왔으니까 밥은 먹으러 가야지. 나와가지고 쩔쩔쩔 따라와요. 그래, 빨리 비키라고 그래요. 밥통 옆에서 빨리 비키라고 막 재촉해요. 그러면 비키면 수컷 잡고 저한테 막 계속 와요. 저리 가라 그래요. 안 그때는 가서 먼저 먹어요. 그러니까 걔네들도요, 제가 오면 밥 주는 줄 안다니까요. 우리 닭들은 더 잘 알아요. 제가 올 때 아무것도 안 들고 오잖아요. 먼 산 쳐다봐요. 그런데요, 뭘 들고 오잖아요. 그럼 다 달려와요. 야, 뭐 들고 온다 가자라고 달려와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빈솥이라도 들고 가요. 빈 깡통이라도 들고 가면은요, 그거 보고 쫓아오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비닐봉지 제일 좋아해요. 왜? 주로 음식 찌꺼기를 거기다 담아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닭도 안 나니까는.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요, 엉뚱한 사랑을 구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시험 드는 사람들의 특징, 그 사람들은 뭐냐?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사람이에요. 인생을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머리 아프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머리 아픈 인생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주시다는 것 자체가 큰 사랑인 거 더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사함을 얻었다고 했어요. 예수님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겁니다. 부활입니다. 대속했기 때문에 값을 지불했으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주제, 인생의 주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사망을 이긴 겁니다. 대속의 목적이자 하나님의 주제인 부활이 당연히 뭐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리고 소망이고, 그리고 전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22절, 2장 32절. 이 간단한 것이요, 이전에는 안 보이던 거였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무슨 증인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저도 잘 모르는데요. 근데요, 난리가 나긴 났는데 잘못 났어요. 이걸 잡고 난리가 났어요. 이걸 안 잡고 난리가 났어요. 그걸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도찐 개찐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가려고 그래. 제가 가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해주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게 문제다. 이건 놓친 거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 혹시 이 중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목회자들 중에서. 자, 죽은 자의 소망이 뭡니까? 사도행전 23장을 갑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섞여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는 사람들입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있다는 사람들인데, 그걸 알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23장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소망이 뭡니까?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그게 부활이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것 바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무엇을 바라는가? 목사는 부흥을 바랄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부자를 바랄 것이고, 결혼 못한 청년들은 결혼을 바랄 것이고,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 바라도 됩니다. 그것은. 그런데 진짜 소망이 뭐라고요? 그게 부활입니다. 자, 24장 15절입니다. 한 장만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입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나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이걸 위해서 소망을 삼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의 원리가 믿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26장으로 갑니다. 6절을 볼까요? 26절에 보니까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하나님이 뭘 약속했습니까? 다른 건 약속한 거 아닙니다. 사망에서 살리겠다는 건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잡아야 됩니까? 그래서 6절입니다.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부활이에요.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주제, 하나님의 주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에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매일매일 깨어서 일찍 싸우는 거예요. 오늘 정상적인 시간에 일어났어요. 그러는데 수련회까지 전부 다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수련회 메시지까지 다 준비를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실은 5월 달에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5월 달에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너무 빠른가? 좀 더 있다 하자고 게을러서 한 달을 보내서 6월 달로 넘어간 거예요. 6월 말에 다 해놓고 여유가 생기니까 조금 쉬었다가 일어나는데 누가 밖에서 막 문을 두들려. 옥상 공사하러 왔어. 그래서 일어나서 내려와서 이제 프린트 되는 거 확인을 하고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언제든지 간에 깨어서 오늘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길을 힘있게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성장기니까 피곤할 거예요. 근데 지금 훈련을 한 가지 해야 돼요. 무슨 훈련을 하느냐? 잠은 채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다스리는 거다. 꼭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잠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마지노선을 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몇 시 안에는 자야 됩니다. 일 못했다고 공부 못했다고 더 하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 후배들한테 그랬어요. 절대 하지 마라. 오늘 못했으면 놓고 정해진 시간에 자라. 그러면 내일은 반드시 어제 못했기 때문에 긴장이 달라진다. 그래서 내일 오늘 2시간, 3시간에도 못 끝낼 것을 내일 5분 안에 끝낼 수 있게 된다. 내일은 정상적인 시간 안에 오히려 시간 안에 더 여유 있게 끝낼 수가 있다. 어제 못한 분량하고 오늘 것을. 그러니까 절대 늦게까지 공부하지 마라, 날 새지 마라. 기어이 말 안 들어요. 이것만 하면 된다고 2시간, 3시간, 새벽 2시, 3시에 자요. 그리고 다음날에 부스터이 나고 나 3시에 잤어. 그런다 오늘 이 시간이 보상이 됩니까? 안 돼요. 그날 하루 종일 망쳐요. 그러면 그날 또 뭐예요? 또 감당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렇게 가면 일주일째 한 달치가 밀려버려요. 그럼 시험 준비 완전 차질이 생겨요. 그럼 시험 1년 내내 준비하고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아무리 머리 좋아도 떨어져요. 서울대생들도 다 떨어지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안 듣더라고. 그래서 반드시 삶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야 되는 시간을 정해야 돼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늦게 자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공부한다고 늦게까지 있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체질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체질이 아니라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권합니다. 11시 반 안에는 자라.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은 10시 정도에는 자라. 그 안에 자야 돼요, 실은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럼 집에서 엄마 아빠들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일찍 자야겠죠? 일찍 자야 돼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몇 분 힘듭니까? 5분 힘들어요. 해보세요. 진짜 5분 힘들어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지금까지 새벽에 일어나는데 항상 5분 힘들어요. 어쩌다 안 그런 일이 하루 1년에 몇 번 있긴 한데 그렇지 않아요. 5분 힘들거든요. 근데 그 5분 지나면요, 언제 힘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뭘 원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를 원하는 자예요. 끌려가지 말고 끌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 수련회 조장 훈련 5번째 시간에 우리 인생의 주제가, 하나님의 주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부활임을 알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부활이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어지고 이 주제를 우리가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하는 지혜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규모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아버지 잔치에 참여하라는 그 기쁜 소식을, 그 복된 소식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일꾼들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일꾼들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인생의 주제가 부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소망으로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인생의 주제에 견고히 서기 위하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재림의 나라를 이루며 가까이 있는 수레네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될 우리 모든 조장들과 준비한 이들의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